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그 성공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반세기 동안 가장 많이 읽힌, 팔린 책 두 권을 소개할게요. 세상 책으로는요, 스티븐 카비 박사가 쓴 그 유명한 세븐 헤비츠, 즉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effective people이에요. 즉 효과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책이 지금 한 30년 됐을까요? 30년은 안 됐나? 한 20년 됐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읽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으로는 릭 와렌 목사님이 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저 책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죽전에 계셨던 성도들은 저거 가지고 40일 우리 새벽기도 특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이 최대 한 1억 부가량 팔린 것 같아요. 최소 한 5, 6천만 부는 팔린 거로 압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무슨 시사적인 책이 아니고요, 원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20, 30년이 지나도 지금 또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책은 사실 몇 번 읽는 게 좋죠. 아직도 이 책이 한 번도 내가 읽지 못해서 있음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것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다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또 책 얘기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책을 통해서 이 릭 와렌 책은요, 성공이 뭔가, 성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비의 책 세븐 헤비츠는 7가지 습관은 성공의 방법,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당연히 릭 와렌 책은 목사님이 쓴 책이고, 스티븐 코비도 굉장히 그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읽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현대적, 제가 볼 땐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목적은요, 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공 얘기가 조금 별로 난 그런 거 안 좋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열매로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열매 있는 인생이다. 나는 그 코비의 인생에 대한 정의 좋아한다고 그랬죠.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좋은 거를 남기는 것,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 허무하지 않은 삶이 된다. 그게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행복이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2가지 성공의 자화상을 얘기했죠. 첫째, 인생은 역경인데 역경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 기대하라, 오히려 그걸 기뻐하라.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 2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줄 알자.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의 자화상이라고 그랬죠.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가지를 더 바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요. 첫째가 뭐냐? 성공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몰라요. 그걸 놓치고 그걸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그 말씀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by the opportunity.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기회를 주신다. 어느 분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3번 온대요. 그래서 그 3번을 잘 잡으면 크게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회라는 그 모습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겉에 얼굴의 앞면이 머리가 길대요. 근데 뒷면은 대머리래요. 그래서 앞에서 팍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서 잡으면 미끄덕미끄덕해서 결국은 잡을 수가 없다. 굉장히 재밌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기회의 어떤 그 속성을.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쫄딱 망한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사건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위기가 오히려 위대한 기회가 되고 위대한 기도가 되고 위대한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의 성공이란 뭘까요? 그는 가능한 많은 곳에 가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성공의 데피니션이었어요. 정의였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그의 서울신을 읽으면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회의 포착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악성 루머가 도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 구약성경 유대교 좋은 전통을 다 깨부시고 있다. 오직 예수만 믿어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도 필요 없고 완전히 우리 유대교의 좋은 전통을 다 배척을 한다고, 그렇게 루머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 목사님이 이 바울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결유식에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바울이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지만 큰 걸 위해서 작은 거를 양보하고 그렇게 그 정결유식에 참여를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된 거예요. 정결유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에베소부터 온 유대인들이 극렬 반대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방인을 이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만 밟게 돼 있어요. 성소에 들어간다? 그건 죽여도 돼요. 근데 4명이나 데리고 들어갔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딴 사람도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소란한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동원이 됐어요.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끌어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37절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헬라어를 이렇게 잘해? 혹시 당신이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바울은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섯 사람 바울인데 사울인데 나에게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오해받은 겁니다.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유창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바울은 완벽한 이중 언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변명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21장 39절 이하 40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지금요, 몰매를 맺어가지고 군인들이 이 바울을 들고 갈 정도의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기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여기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컸겠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찬스로, 기회로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진짜 매맞은 몸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또는 기회가 있어도 놓쳐버릴 뿐인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기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기회는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는 거죠. 어떤 사업가는요, 그 사업의 성공, 성장을 위해서 자기 동종 사업에 잘 된다는 데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보고 인터뷰하고 도움을 얻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더 탁월한 기회를 찾아서 사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요, 돈이 많고 땅이 큰 걸 가지고 있는 그게 성공의 자원이 아니라 바로 기회가 자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가 바로 뭐예요? 최고의 자원이다. 지식, 정보, 산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새 세계적인 그 기업들 보면은요, 제조업보다는요, 이 IT 산업이잖아요. 그죠? 아니, 카카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 당근이라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당근인 줄 알았어요. 고구마 당근인 줄 알았더니, 당근 하는데 아직도 모르냐? 그래서, 글쎄, 당근 내가 모른다고. 이 당근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도 몰라. 또 왜 당근이 유래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연히 찾는 거가 근처에 있다는 게 당근이 아닌가? 맞습니까? 당근이 뭡니까 도대체? 아무튼 제가 최근에 당근을 통해서 뭘 하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괜찮은 거를 싼 가격에 샀는데 요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갔다가던 중독되겠더라고.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떤 건 말도 안 되는 게 싸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가지고 가래. 그런 거 많아요. 그 당근이 지금 온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알았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나도 최근 알았다니까. 근데 이 당근이라는 기업이 지금 엄청난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가치가요 수천억이 넘어요. 지금 이 당근 회사에 들어가는 게요, 삼성, 대우, 현대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더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기회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시와 정보로 여러분에게 무수한 기회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요, 가만히 앉아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결심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회를 찾는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만나야 돼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저는 알래스카 목장을 신방을 했는데 그 목장에서 VIP가 한 사람 앉아 있더라고. 배원병 우리 집사님, 목원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이 먼 데를 10여 년 이상 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전도라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분입니다. 그런데 데리고는 왔는데 정착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장에 내 식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목장 목령에 얘기합니다. 이 교회 예배 때 데려오지 마세요. 목장에 먼저 데려오세요. 목장에서 어느 정도 내 식구가 되면 그 다음에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예수 영접시키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받게 하세요. 1년을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가정교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 목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장부터. 그래서 목장에서 내 식구가 되는 거라요. 그게 무슨 국악하는 어떤 여성분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한 곡 좀 뽑으시죠. 그래가지고 한 소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나서.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 앞으로 더 그 목장에 올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목장에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배 집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어제 그때 모임에서 그러더라고. 배원병 집사님이 자기가 10년 동안 이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결국 두 가지더라. 첫째 봉사라는 거고 둘째는 전도하라는 거다.
근데 나는 주일날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봉사를 못 하니까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전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죠. 간단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안테나를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서 하고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안 놓쳤어요. 자기 두들겨 맞아서 죽는 순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포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에 내가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인생을 벌써 절반 이상 살고 이제는 진짜 지난날 그야말로 다 날려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게 바로 기회를 포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재벌인데도 가정이 박살는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저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몸이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과 쾌락과 그다음에 돈 쫓아다니다가 내 몸이 어느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내가 돈 벌고 열심히 뛰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다 딴 데가 있어요. 탈선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가장 정형적인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패배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공 얘기하니까 대단한 거, 바울 얘기하니까 위대한 거,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만 잘 믿어도 그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은 위대한 성공자, 행복자가 이미 되셨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플랜 A는 뭡니까? 예수 안 믿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의 플랜 B는 뭡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적당히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상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회라는 걸 은혜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다시 재해석하고 싶어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아침에 성도방에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흥래 목자, 그 다음에 장세월 목녀의 인터뷰예요.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잠깐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분이 남자는 의사고 여자는 간호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휴스턴에 연수를 갔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에는 1년에 수백 수천 명씩 연수를 갑니다. 거기가 석유 산업, 텍사스니까. 그 다음에 IT 산업, 항공, 우주 이런 거. 근데 가장 강력한 산업이 의료 산업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은 세계 최고의 암 센터가 있습니다. 앤더슨 암 센터라는 데요. 유명하죠. 우리 삼성의 회장도 거기 가서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천 명, 전 세계 수만 명이 와서 연수를 해요. 우리나라도 수백 수천 명이
거기 갑니다. 1년, 2년 연수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조옥래라는 의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바로 서울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 기회죠. 그저 와서 그저 연수하고 나머지는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뭐 신나게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이분은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생명의 삶 공부하고 목장에 1년, 2년을 지내면서 아하,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자의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연수 끝나고 돌아와서 부산에서 자기하고 같이 가정교회 하려고 하는 사람 3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제목을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 가수한 원장이신 이경준 목사님이 지금 서울의 다음교회 크게 가정교회 잘 일으키시고 은퇴한 다음에 거기서 목자 생활하다가 이 부산에 있는 목사 없는 이 교회에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경준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제자교회예요. 가정교회를 경험한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중에 목사님을 모셔서 목욕탕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개조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바로 기회 포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회가, 좋은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 이제 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세 축과 네 기둥 가까워지세요. 친해지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목장에 동역을 하시고 다 목자 목녀의 꿈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신학교 가지 않아도 목사, 선교사 못지않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의 최고의 기회가 저는 목자 목녀가 되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안 되면 모건으로도 동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발 놓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삶을 그냥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과 목장 교회에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최고의 성공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울 못지않게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을 오늘 통해서 보는 깨닫는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바울은요 이제 기회를 얻었잖아요. 이 기회를 얻은 자리에서 자기 변명을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 만나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게 결국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구원 간증이 워낙 강력하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를 지탱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오늘 22장 그리고 26장 3번 자세하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수시로 여러분이 간증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 이거를 여러분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2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 끌려가다가 천부장이 와가지고 딱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다. 나는 누구다? 난 여러분과 동일한 유대인이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은요, 이건 보통
할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최고의 율법 선생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가 이제 그 천막 제조업을 해가지고 돈이 좀 있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대에 유학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0km예요. 그 먼 곳에 그 당시에 유학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갔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한테 가서 유학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구약, 율법 아주 정통한 그러한 나 자신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바울은 그 다소라는 시대가 인터내셔널 시티, 이 국제적인 도시여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 로마 제국의 모든 그 풍습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총명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초에 20 후반 30초에 이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 교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만 꼬꾸라져가지고 눈이 3일 동안 장님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거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해요. 그게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교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리 좀 본문을 읽어달라고.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해야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고 들으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라는 것을 14절과 1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눈이 멀었거든요. 3일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내가 하나님 보내서 너한테 왔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쓰러진 게 이것 때문이다. 너는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랬어요.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인 거죠. 콜링인 거죠.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삽니까? 왜 성식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바로 소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이 소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하다 살고 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인생이 소명이 되는 겁니다. 운명이 팔자가 소명과 사명이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설교, 좋은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저도요, 재미있게 여러분 정말 뿅가게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정말 멋있는 모습이 목자와 목녀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목자로 정성껏 섬기는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목사보다 더한 평신도가 이렇게 많네. 그게 가정교회예요. 우리 성식회 교인들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맨날 가정교회 얘기만 한다고, 목자, 목녀만 얘기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안 떠나가 그냥 계속 있어요.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심각한 설교인지 몰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벨라루스라고 아시죠? 벨라루스가 지금 러시아하고 짝짝꿍하고,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20 몇 년 동안 독재자예요. 그래서 그 자유와 인권과 그 민주화를 위해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벨라루스의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의 의원군으로 지금 한 2, 3천 명 들어가 있어요. 그 부대 이름이 칼리노스키 부대래요. 민병대가 조직이 돼 있어요. 벌써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러시아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바로 우크라이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 시대다.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와 인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소명감을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안 죽어도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벌써 수백 명이 죽었어요. 싸우다가 죽었어요. 왜 그래요? 소명이에요. 사실은 이 소수의 소명을 가진 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고 역사가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에서도 계속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야말로 구약의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목사와 선교사 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목사 선교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예요. 신학교 안 가도 목사 선교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 수 있는 게 목자와 목녀예요. 꼭 목자가 목녀가 아니더라도 목원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집을 오픈하시고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마음을 나누고 지금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1인 가족입니다. 갈수록 외로움과 혼자의 고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을 잘하면 여러분 가족 이상의 가족으로 영적 가정이 우리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서 이 가정교회가 왜 저 목사가 왜 계속 가정교회 하는가 이게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저러느냐. 지금 제가요 노골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의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장로가 나를 만나서 아니 목사님 그 옛날에 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 그 가정교회 가지고서 뭐 큰 교회 봤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그 사람하고 내가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논쟁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큰 교회 가지고 멋지게 저는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이 가정교회를 잘해서 조그맣더라도 잘해서 다른 수많은 99%의 다른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게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교회성령연구소의 그런 사역, 지금 BCGI라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드는 거 유튜브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하죠. 취미생활 하듯이.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요,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가정교회 진수를 알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헛걸음하지 말고 90%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평신도 자원을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게 하지 말고 정말 멋있는 동역자로 세워주는 일을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좀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그걸 확산시키고 그거를 동기부여하는 일을 사실은 제가 내 남은 인생 그거 하고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동역하고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가정교회를 충실하게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그런 꿈을 이루는 좋은 동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돼요. 세 분야가 뭐예요? 첫째 교회고요, 둘째가 가정이고요, 셋째가 생업이에요. 생업. 여러분이 하는 일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만 하라 그게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평신도 우리 목자 목녀잖아요. 목사는 교회만 100% 살잖아요. 물론 이제 가정도 있지만. 그러나 평신도는 자기의 일터가 있어요. 자기 생업이 있어요. 생업에서도 소명자로 살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멋지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이대면 올라가면은요 목자 목녀로 지금 우리나라에 10,000명의 목자 목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목자 목녀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10,000명이에요. 적은 게 아니죠. 그 10,000명이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목장 식구 위해서, 그냥 목사를 대신해서 신방도 하고 어려움 있을 때 찾아오고 병원도 가고, 이게 다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서 다 못하는데 목자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 상을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올라가면, 제가 이 인터뷰를 벌써 한 400개 이상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힌 목자 목녀가 너무 많아요. 이대면 올라가면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 목자 목녀들이 다 최고의 그 상 받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이제 목자 목녀한테 잘 보여야 돼.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요, 부부가 서로 좋아해가지고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고요. 결혼은 언약이고요. 결혼은 천국의 모형이고, 결혼은 소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결혼은 소명이다. 이 결혼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한 몸이 되는, 연합이 되는 것의 상징이고요. 천국의 바로 모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마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원리가 이 영적 성장의 원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소명으로 결혼 생활을 안 하니까 뭐예요? 깨지고 헤어지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녀 양육도 소명입니다. 부모가 못한 거를 대리 만족하는 게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소명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 배우자가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사업이 아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내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진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도 성공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저는 제가 이 가정교회 해가지고 안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되지 않겠지? 되겠죠. 뭐 내가 안 되면 또 누가 와서도 하겠지. 그죠? 여러분에게 목장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여러분 전도자가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알래스카 목장에 한 명이 사실은 그 목장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그런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의무를 넘어 기쁨의 진정한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정리하셔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